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2장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21일 다니엘 새벽 기도를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저희 삶에 함께 하시며 크고 작은 일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영적으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치적 혼란과 탄핵 전국 속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안정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국민을 섬기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로워지고 모든 국민이 화합하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며 경제와 안보의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이 일상의 평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동산교회를 파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세워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부흥과 회복을 이루어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로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과 활동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전도센터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문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에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지게 하셔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고향을 오가는 이들과 가족들을 찾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봉독이 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20명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자체로가 여러분 사랑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정 명절로 인해서 그동안에 만나지 않은 가족들 만나고 또한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사정으로 홀로 지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정 명절을 통해서 이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표로 기도하셨는데 정말 그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의 그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어. 그런데 2부건 3부건 여기다 세워만 놓으면 그냥 기도를 얼마나 능력 있게 하시는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도 또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응답받고 또한 이제 모든 이제 오고 가는 모든 그 구정을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자들이 안전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시고 자정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는 지난 6일 동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정 명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친척과 친지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사랑의 대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홀로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도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안녕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탄핵 정국입니다. 하나님 속히 이 혼란에서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셔서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우리 모든 또 사정을 또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아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42장 들으시겠습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저만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때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보니까 나 처음에 좀 걱정했어. 근데 성령께서 이제 매주마다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정말 은혜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정 명절이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9일까지 놀아요. 9일까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를 가만히 돌아보면요, 이제 소외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친척들한테 또 부모한테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구정이나 추석 때 보면요, 항상 저는요 성도 때도 교회의 지킴이였어. 기도로. 왜냐면 교회가 친정이나 뭐 시집에 갈 여유가 없었어. 그래서 아예 그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으면 내 기도를 듣고 싶어하고 나와 동행하고 나를 친구 삼아서 그냥 꼭 잡아놓은 것 같아. 그래서 기도로 훈련받아서 정말 그 어려운 상황도 능히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갈 때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여러분들 깨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계획한 대로 사라지지가 않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노후를 하나님 앞에 계획이 없어. 계획. 왜냐하면 특별히 주의 종이기 때문에 뭐 내가 뭐 돈이 있어야 뭐 노년에 좋은 집을 짓고 뭐 어디서 살겠다 뭐 어디도 가겠다 하지만 아무것도 진짜 세상 말로 개뿔도 없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질 않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도 그 어려운 풍파 환난 시를 다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그 길을 기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복된 길, 생명의 길로 순종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 자녀로서 흠없는 자녀로 또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이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이 사도 바울이 최초로 이방인 교회를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랑과 봉사와 섬김이 충만한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의 영혼육의 안식처가 돼야 되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든 자들이 와가서 여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교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야 돼.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물론 성령께서 주시지만요, 우리도 그 성령님과 함께 이 성도들이 여기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찌그럭 하면은 여기 왔다가도 도로 나가잖아. 도로 나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 땅의 마지막 보루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 이제 성도는 천국의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이에요. 가족. 저와 여러분은 가족이야. 믿지 않은 내 고륙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요, 가는 길이 달라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정말 같이 가면요, 저 천국에서도 만나는 가족이라니까. 그래서 가족은 흠이 있더라도 용납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함께 가야 합니다. 빛 대신 주를 만난 바울이 빌립보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이 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고 온유의 성품이,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려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그 첫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우리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만 목양을 한 게 아니라 이제 개척을 하고 다녔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다녔어요. 그 때문에 너희가 나 없을 때도 이제 예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경외해야 돼요. 이 섬겨야 됩니다. 예수도를 믿으면서도 교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 몸짓고 필려 죽으심으로 완불하셨어요. 다 지불하셨어요. 테텔레스 타이, 완전히 지불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지금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셔. 우리 집을 다 짓고 나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제 주님께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 있는 곳을 내가 짓고 이제 너를 다시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심히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또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합형태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을 무죄라고 심판해 주셨다는 거예요. 판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이 변호사, 죄를 짓고 난 변호사를 사잖아. 실력 없는 변호사를 쓰면 어떻게 돼요? 이 없는 죄도 가중되잖아. 근데 우리 변호사 되신 우리 예수님,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앞에서 변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얘는 내 자녀고 얘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시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시인 선포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 옮김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21일 다니엘 기도를 모두 마쳤는데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일들을 또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던 그 첫날에 응답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거든. 그래, 응답을 가져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 사랑받은 자, 호의받은 자예요. 그래서 사랑받을 자가 아니라 사랑받은 자고 이미 호의받은 자예요. 호의. 우리는 하나님의 또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고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은 자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사랑받은 자고 하나님께 은총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시련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흠없는 자녀의 자세로 살려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우리 안에 오시고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주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 근데 신분이 바뀐지도 모르고 계속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역사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인은 바뀌었어요.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죽어야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가장 놀라운 증거는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가정에 가서는 신뢰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지만 여러분 사람 관계가 좋아야 되고 사람 관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의 믿음과 신뢰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받고 가정에서 변화가 있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19절까지예요. 예, 시작. 아름다운 열을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그들의 열매로 보고 그들을 알리라 그랬거든요. 열매 있는 자가 돼야 돼. 열매. 가정에서도 열매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열매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분내고 혈기내고 서로 비방하고 악한 말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옛사람이 다 벗어줘야 되죠. 옛 행위를 다 내려놓아야 돼요. 옛날 습관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돼. 죽어야 예수 안에서 삽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해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이 정치인들이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럽니까? 어떤 것을 던져도 자기네 중심대로 해석을 해. 가정의 부부들도 그래. 부부싸움 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기 주장만 내가 맞다 이거요. 상대방은 일도 생각 안 해. 그냥 자기 이기주기야. 자기 중심적이야. 여러분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최대의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그래서 나의 고집과 아집과 자아와 교만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어? 일을 시킬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어. 왜? 내 안에 고집과 아집과 자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어요? 골로새서 3장 33절에서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가정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살면 어떤 관계들 부드럽고 따뜻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교우들 간에, 또한 이제 서로 이제 죽게 대하듯 대하는데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도 성령님이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에도 성령님이 계시잖아. 근데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으신 자를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 형제를 만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대접을 해라.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죽게 하듯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문제는 뭐예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남편은 아내를 상처 주고 사랑하지 않고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응? 문제는 내가 먼저 섬겨야 돼요. 내가 먼저 죽게 대하듯 할 때 그 어떤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관계일수록 여러분 더 조심해야 되고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 섬기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뭐 누구든 다 잘하지 해해 호호하지. 근데 상황이 바뀌어도 성실하게 그 모습 그대로 죽게 대하듯 해야지. 사람 대하듯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요 좋을 때는 그냥 그냥 엎어지고 있다가 그냥 또 안 좋으면 그냥 또 제껴졌다가 또 언제 또 내가 제껴졌냐고 또 엎어졌다가 그러잖아. 우리 성실해야 돼. 이 환경에 따라서 하지 말고 환경이 어찌하든 간에 늘 성실하게
사람 대하듯 하지 말고 주께 대하듯 할 때 그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대의 결점이 보이더라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려. 덮어. 그러면 본인이 잘못한 거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먼저 다가가서 내밀고 합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령은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거부를 해.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되면 늦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기도해보면 성령께서 사과해라, 용서를 구해라, 또 용서를 받아줘라, 이렇게 하면 그 뜻대로 해야 되는데 거부를 해. 거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줄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끝까지 자기 뜻을 이뤄달라고 고집부리고 간철해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자기 뜻을 굽힐 줄 알아야 돼.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 여러분, 고집 세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잘못했던 게 없어도 상대가 그래도 거기에 정말 토를 달지 말고 하나님께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신뢰하고 기쁨으로 따라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각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셔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무엇인지 묻고 듣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이잖아. 말을 하소연할 때가 있잖아. 어떤 사람은 하소연할 데가 없어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하소연했다가 그게 다 이제 자기한테 다 들어와. 그럼 상처 입는 거야. 그럼 우리는요, 하나 앞에 사람한테 상처받거나 어떤 일에 힘들 때 하나 앞에 나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소연. 하나님, 이건 이렇게 됐고요. 나 너무 힘들어요. 참 이 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요,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일하시고요, 앞서가셔 왕보를 보내주셔. 우리 앞에 왕보를 보내주시고 그 대적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 어쩌고 저쩌고 하소연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기를 당부했어요. 왜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시작.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림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사랑과 봉사와 헌신이 충만한 교회였다고 했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는 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요 사탄의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누구를 만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하고 부부싸움을 한다 할 때도요. 그냥 나한테 딱 상처 주는 말을 해. 그러면 그 당시에 그냥 성격이 옛 습관이 나와가지고 바로 딱 받아치잖아. 그러면 그건 깨지는 거예요. 서로 마음 상처 주고 이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한 거야. 그런데 아무리 상처를 주는 말을 해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예수님이 이때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도움을 줘. 그러면요 그 분이 좀 사라져. 근데 그럴 새도 없이 그냥 다다다다다다 해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후회할 일만 나고 회개할 일밖에 없어.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 상대가 그런다고 똑같이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이 좀 나은 사람이 낫다 하면 뭔가가 달라져야 되는데 똑같으니까 다투는 거야. 조금도 다른 게 없어.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면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요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요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눈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믿음의 결단은 우리 몫이야. 우리 몫.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결단했으면 결단한 대로 나가야지요. 믿음의 결단은 내가 해야 되고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마침내 그 꿈은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동산교회 오신 것 아니에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동산교회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앞에 은사대로 다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이 우리 정혜인 권사님 수화 잘하시고 그런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결신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아유 우리 권사님한테 뭐라고 하면서 생년월일을 묻고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본인이 저번 주일날 와서 목사님 처음 봤어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쓰고 자기 그 인적 사항과 이거를 쓰는 거는 처음 봤어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다른 데서 저기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온 사람도 하나님 보내셔도요. 그냥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동받았어.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분의 마음도 이것이 내가 섬기는 교회고 내가 섬길 성도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정말 도전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내주신 것은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전하고 결단하고 영적인 싸움도 해야 돼요. 그럴 때 풍성한 전리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기독교의 탁월한 지도자 존 맥스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또한 비전이 분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꿈을 가진 자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야망을 가진 사람은 쉽게 좌절하고 쓰러져 포기해. 왜냐하면 욕심을 가지고 꿈을 가지니까 내가 성공해서 모든 사람 위에 있겠다. 내가 이 성공해서 모든 사람에게 머리가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주신 비전은요. 여러분 어떤 상을 만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않고 어떤 환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앞으로 나간다는 거야. 염려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원망할 시간에 낙심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껏 풀지 못한 매듭이 있다면 풀어야 돼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한 것,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 것, 배려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 내려놓으세요.
간영을 베푸십시오. 왜요? 주께서 가까이 오셨어 지금. 여러분 주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미워할 시간이 없어. 사랑해도 부족할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징조가 뭔지 아세요? 교만하고 사랑이 없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제 매듭이 묶였으면은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 빨리빨리 그 원통함을 풀고요.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이제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사랑하라는 말도 있지만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뭘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거고, 또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고, 또 쾌락 사랑하는 것은 가난해지는 거라 해서 가난해지는 거. 잠언서 21장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놀기 좋아하고 또한 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진다는 가난해져.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하셔. 여기 남성 성도님들 몇 분 계신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돼서 정말 이 다 술을 끊으면 좋겠는데 먹는 음식이라 또 딱 끊기도 또 쉽지는 않아. 근데 많이 마시지는 마셔야 돼. 왜? 술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그러면은 가난해진다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탐욕과 자랑과 교만과 불순종과 거룩하지 않는 성품들이 드러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내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 자랑하시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고 높일 때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흠없게 하신다는 거. 흠없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서 막 어려움이 오고 연단이 오고 훈련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녀로서 이렇게 양육하고 훈계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야지.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책망도 안 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책망도 하고 또 야단도 치고 훈계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흠없게 사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여 주시고 흠없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주님의 소원을 두셨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한 장 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니시 여호와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신 여호와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라파 여호와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없고 자랑할 것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1일 동안 우리의 다니엘 기도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잔치 끝날에 우리 피아노 반주자 정대 형제가 이제 합격의 그 영광을 하나 앞에 돌렸어요. 그날이 발표 날이었는데 얼마나 감사해. 사범대 수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수학을 잘하나 봐. 머리가 좋은가? 우리 둘째 아들이 수학을 잘했는데. 에? 그래서 얼마나 정말 처음에 기도했던 그 수학과를 체육과를 간다고 해서 좀 아니 어떻게 체육과를 가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자기 소원대로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요. 예배가 회복되고요. 기도가 회복돼서 또한 정말 기도의 능력을 받은 분들도 있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몰라. 너무도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셔. 때문에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정말 이 나라 민족과 여러분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 기도 시간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일일이 저들을 안수하시고 상처받은 자들 상처를 위로하시고 또한 부족한 것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셔서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모든 것들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건져 주시옵시고 모든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도와주셔서 속히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우리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안정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다니엘 기도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정의 모든 염려 걱정 의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들의 믿음을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베풀어 주시고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그 꿈을 줘서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학의 문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취업의 문도 열어지게 하시고 결혼의 문 또 태의 문도 열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막의 문제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부동산의 매매가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악한 병마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미고 좀 명한다. 저주받은 악한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감기 몸살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암세포가 완전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당뇨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쳐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십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가 언제나 매 순간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잘되고 복되고 평안하기를 소원하고 일하시듯이 우리도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세상의 분쟁을 화평케 하며 다툼을 중재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며 보듬어주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사랑임을 깨달아 우리가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원수조차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소망대로 우리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이곳 순복음 동산교회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배 감사하여 작은 예물 준비하였으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5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기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사들의 긴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기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기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흠없고 정말 거스리지 않는 그런 자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거리가 있는 자.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자랑거리가 뭐예요? 내 자식 잘되고 뭐 내가 돈 많고 이런 거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오직 십자가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연휴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많은 동기간을 만나는데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저들이 제가 예수 믿었더니 뭐가 다르구나 그래야지. 예수 믿어도 뭐 다른 게 없으면요.
실망하는 거요. 아, 똑같은 애 나랑. 근데 여러분들이 늘 이럴 때 더욱더 정말 혈기 부리지 말고 분내지 말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작은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부산에서. 엄마, 나 파주에 가도 돼? 그러는 거야. 아니, 엄마 집 아빠 집에 마음대로 올 수 있는데 꼭 물어봐. 왜 물어보는지는 알지요. 내가 예배가 많으니까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런데 그래서 와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그래. 아이고 큰일 났네. 아니 2박 3일이잖아. 2박 3일 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근데 요번엔 나하고 애들만 가요. 정령이는 생활기록부 작성 그게 밀려가지고 애들 거 미루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요것이 그냥 본인이 말도 안 하고 남편한테 더 슬쩍 넘겨가지고 그것도 이제 애들 다 오면 어떡할 거요.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나냐. 그래 이제 그럴 때나 좀 쉬지. 이제 우리 옛날에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잖아요. 남편 혼자 보내면요 시어머니가 난리가 나 혼자 보냈다고. 근데 이제 겁대가리도 없어. 벌써 그러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러겠다는 뜻일지도 몰라. 그는 너가 좀 본이 그렇게 됐어. 근데 제가 얼마나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안 오는 걸 더 좋아하니 어떻게 하면 좋아? 응? 그러니까 손주들 오면요 기뻤다가 가면 더 좋아한다잖아. 얼마나 정신을 빼는지. 응? 근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예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정말 늘 나눌 때 예수 사랑을 나눠야 돼. 예수. 다른 말 할 것도 없어. 그래서 혼자 온다 그러길래 그래 잘됐다. 며느리 없을 때 아들한테 할 말을 좀 많이 하라고는 없다. 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친지들 만나서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또 이제 이 구정 연휴가 긴 만큼 여러분들이 더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이제 긴 구정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이 약한 세대 어그러진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흠없고 점없게 살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많은 우리 성도들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심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으니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